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특별히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했던 사람, 그 대표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17장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하겠노라. 주님의 말씀에 합하여서 그는 그렇게 선별되며 또 사용되어졌습니다. 엘리야는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하는 그 모든 족보라든가 그리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하여서 다시 복원하기 위하여서 엘리야는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18장까지는 너무나도 유명한 큰 싸움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가 겨루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서 그 모두가 다 전멸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그가 좌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야가 절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세벨.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인데 이 이세벨의 위협 때문입니다. 19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지금 상황을 보내어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엘리야는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찾아서 죽이겠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이 뒤에 있으면서 실제적인 통치를 했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아합 왕보다도 더 악독한 인물이 바로 이세벨인 것입니다. 이전에 이 큰 전투에서 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엄청나게 그렇게 화를 내면서 몰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능력한 남편을 대신해서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 엘리야한테 카톡 한 통을 날립니다. 그리고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 카톡 한 통에 엘리야는 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850대 1로 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여인의 카톡 한 통에 벌벌 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브엘사바에 이르러서 그리고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하룻길을 향하여 스스로 광야에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에서 3절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으로 충만하오니 제 목숨을 이제 가져가 주시옵소서. 나는 죽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서 엘리야가 이렇게 됐을까요? 두려워서 피신했다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모두가 엘리야를 익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에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봤던 자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망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엘리야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석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첫 번째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는 마음에 방심을 갖게 된다. 방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항상 마귀의 공격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를 강하게 하지만 사단의 공격 앞에서는 우리를 때로는 방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그러나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승리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이 육신을 즐겁게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를 더 약하게 빈틈을 보이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에 자만에 빠져 있을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다고 할 때 그때 마귀는 우리를 언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때를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큰 싸움과 큰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우리는 더욱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도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다 갖다 주어도 그들은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넘어질까 우리는 또 두려워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위대한 또 절망의 실패라.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동요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감사의 은혜가 우리 안 가운데서 놓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는 또 하나님께 매진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야에서의 특별한 하나님의 교훈이 좀 있습니다. 엘리야는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는 그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한탄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을 미워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되고 이 상황을 보다 보니까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다. 정말 죽기를 그렇게 강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멀리 부에사가리를 해서 광야까지 도망가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한탄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주여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제가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다시 한번 다독여 주시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야가 왜 또 절망하며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볼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보았다, 형편을 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는데 그런데 순간 이세벨의 한 통 그 문자 한 메시지 가지고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을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이 있습니다. 많은 경은 멀린 것을 가까이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보게 되면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이는 것입니다. 사물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를 거꾸로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영적인 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보게끔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또 우리가 신앙으로 더욱더 불타있을 때 그것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을 가까이 보게 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그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갖고 있는 많은 병을 거꾸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크게 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작게,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도 왜소하게, 그렇게 그 마음에 지금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엘리야의 마음은 쪼그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보이는 것만 따라가다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는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한 것을 의식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가 큰 공격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형편과 상황을 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자기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에게 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비전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우리들이 앞으로 달려갈 것을 보게끔 하여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능력을 오늘 이 시간에 체험하기로 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4절 이후에 보면은 그의 절망감과 함께 저가 하고 3번이나 자기 자신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시는 선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인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비교하면서 자기 눈치에 빠져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바알 선제를 다 무너뜨렸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 그것은 사실 옳지 않는 그의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서 엘리야뿐만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선한 싸움은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7,000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편에서 내가 이 상황을 나 혼자서 타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싸우고 있는 주님의 숨은 주력자들을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두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의 형편, 내 상황에 있어서도 이것이 나의 고통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다 했다, 이것을 내가 싸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한 사람이 아니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채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지할 수 없는 가운데서 주님은 7,000명,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그런 동력자들을 주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서 그는 교만한 사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그러한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절망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육의 회복을 먼저 우선 하셨습니다. 엘리야를 먹여주셨습니다. 쉬게 해주셨습니다. 5절 6절에서 나옵니다. 로덴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그가 이제는 죽기를 간구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로 구워낸 빵과 그리고 물 한 병으로 그의 마음에 그리고 그 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절망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분석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따뜻한 것으로 그의 몸을 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따뜻한 것을 여러분 먼저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좋은 국밥집이나 좋은 데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게 하고 그리고 몸을 쉬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목욕하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해도 됩니다. 먹어야지 힘이 나지, 먹어야지 일어나지, 먹어야지 다시 할 수 있지. 그렇게 용기를 더해주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의 방법을 여러분 꼭 채택하셔서 여러분 꼭 따뜻한 것을 먹이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안수 식사에서 아주 맛있는 소고기 콩나물 국밥을 여러분 나중에 대접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교회의 이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허하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따뜻한 것 한 그릇 하나 그렇게 먹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먹이는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대학부를 맡고 있는데 이 청년대학부 또한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열심히 먹이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열심히 또 먹이고 또 먹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저는 몇 번이나 확인하고 또 목격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무엇이 중요한가? 라고 하지만 그러나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는 그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승부를 통하여서 채워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식당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예배되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신다면 그렇게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는 영적인 과제를 여러분도 꼭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회복은 다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40일 동안 광야를 헤매는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40주 40야. 그는 얼마나 걸었을까요? 사실 벨사바에서 호렙산에 이르게 될 때 직선거리로 일주일이면 도달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일을 그는 걷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제 때를 뺏겨야 할 여러 가지 많은 회개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 성령으로 무장된 엘리야에도 불구하고 그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들로 이 40일을 하나님을 예배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영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영의 회복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12절의 말씀에서 산에 가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그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바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진으로, 그리고 큰 불로 엘리야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정말로 큰 일입니다. 큰 일. 큰 일은 때로는 그 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 뒤에 계셨습니다. 믿음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도 이 큰 일 앞에 두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세밀한 음성을 엘리야의 귀에 속삭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이것이 그들이 이 엘리야를 살리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인 것이죠. 기적이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음성. 여러분이 평소에 생활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야 합니다. 작은 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해 주실 때 그 음성을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넘겨가지 마시고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작은 소리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2018년도 이렇게 시작하여서 우리는 어쩌면은 이세벨의 카톡 한 통처럼 우리의 마음을 떨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소식을 어쩌면 이 한 해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다가 암송으로 갔든지 멀쩡한 가정이 파탄이 된다든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서 이제는 거리에 나가게 생긴 그런 일들도 어쩌면 올 한 해 이 영적인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위협을, 그리고 이세벨과 같은 위협을 우리는 어쩌면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그렇게 우리가 절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에 빠진 우리 한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 바람과 지진과 큰 불을 향하여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위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되고 내가 혼자 했다는 이 모든 망상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펼쳐버려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과정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보존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다시 훌훌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시간이 되시면 꼭 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까지 여러분 꼭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이 마지막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쌓을 것은 혈육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망가뜨리려 하는 것은 분명히 사단의 세력이었습니다. 혈육의 싸움에서 여러분 절대로 지지 마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 모든 이 싸움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신 장본이십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다같이 마음에 큰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심하며 나가며 2018년도에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저희들이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소명 감당하며 죽지 아니하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엘리야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저희들이 들려올려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